현대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기 많은 배우에게 돈이 몰리고 인기가 없는 배우는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프로 스포츠계에도 미술계에도 음악계에도 경제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현금 곡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선진 국가의 GNP, 소득의 격차도 점점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 속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바닷속에서 헤엄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가지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넘치는 은혜 넘치게 받으십시오. 은혜는 다른 말로 복이에요. 복에는 작은 복이 있고 큰 복이 있는 것처럼 은혜에도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300여 번 소개되어 있어요. 300여 번. 은혜.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은혜가 나오는 구절은요,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 당시에는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사람들의 계획이 모두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노아의 가족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의 뜻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2대 왕은 다윗 왕이었고 3대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날 때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어져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요, 솔로몬이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거운 국정의 짐을 홀로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 왕은요, 이 3권을 총괄하고 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세도 막강했지만
책임도 막강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를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명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아주 강대한 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 방금 읽으셨는데 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었지요. 큰 은혜 2번 반복되었어요.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비결을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큰 은혜 받는 비결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사실 성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힘쓰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따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따르느냐.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북이스라엘 열왕들은 여로보암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좋은 왕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유다 왕조의 열왕들은요, 좋은 왕들이 그래도 몇 명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를 왜 지킵니까?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 잘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지킵니다. 누가 헌금 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금 잘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두 번째, 큰 은혜 받는 비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사실 솔로몬은요, 왕이 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첩이었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다윗의 위를 이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시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었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신 복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납병이 깨끗함 받았는데 9명은 제 갈 길로 갔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행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필요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필요를 구하라, 너의 소원을 구하라, 너의 연약함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영국의 전래 동화 가운데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소원. 숲속에 사는 난장이가요, 가난한 할아버지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하면 좋겠는가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할아버지가 커다란 소세지 한 개 갖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커다란 소세지가 눈앞에 보였어요. 그것을 본 할머니가 그렇게도 구할 것이 없어서 소세지 한 개를 구했냐고. 소세지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 코에다가 붙이고 다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소세지가 할아버지 코에 가서 딱 붙은 거예요. 이제 소원 한 가지 남았어요. 그 소원을 어디다 썼을까요?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 떨어지게 해달라는데 썼대요. 여러분, 잘 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은 건강을 원하겠지요. 사업에 부도가 난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원하겠지요. 자식이 속썩이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겠지요. 아니,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은 실컷 써보거나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원하겠지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십시오. 네 번째 따라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송사의 문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그의 기도 속에는요, 겸손함이 묻어 있었지요.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요?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있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지금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백성보다 자기 위치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손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에서 축복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큰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주여 내게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